어떤 환난과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과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고 해도요, 그러나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아무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데, 죽지 않은 사람을 누가 위협을 하겠어요? 자기는 죽을 사람이고 나는 죽지 않을 사람인데, 우리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 두 번째까지는 주님을 떠났지만은 세 번째까지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주님 앞에 손발 다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고기 잡으면서 이제 자기들의 여생을 이제는 옛날 고기 잡던 생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돌아갔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찾아오신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크게 만선되도록 잡고, 그것뿐입니까? 배를 끌고 해변가로 나오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숯불을 펴놓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그 맛있는 반찬을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사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10번째, 100번째라도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뭘 주신 거예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분들이 도망가셔서 어디가 숨으면은 숨어 있을 것 같지만 못 숨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 숨었는지, 하늘 끝에 숨었는지, 바다 끝에 숨었는지, 땅 끝에 숨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는 손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가리고는 해가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손으로 눈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고 태양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무슨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다. 이거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3차 대전 얘기가 막 나올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 이야기죠. 막 3차 대전이 일어난다니까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는다니까 그 어린 것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를 믿고 해결되더라고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진 거예요.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라는 걸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거룩한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단지 교회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의식이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물속에 잠겼다가 나옴으로 해서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세상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교인들이 진정한 교인들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지 못한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진정한 교훈 자격이 없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것을 확인하시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죽어야 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하심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죽음이 없고 탄식이 없고 이별의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후의 소망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은 성도들은 모두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의 사명을 받았어요.
오늘 세례 받으실 분들은 우리 6분이 있습니다. 6분들이 이제부터는요,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잠을 자다가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들을 만나도, 딸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든지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 너도 그 생명 가져야 된다. 이것 증거하는 게 전도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 나는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간직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전능자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언제나 회복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회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돈을 다시 버는 게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다시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의식을 전부하게 갖는, 그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다시는 의심하지 마세요. 다시는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세상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예식을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예배 후에 치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분들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셔서 그것을 소망 삼고 믿음 생활에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저자 심한 믿음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승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승리가 매일매일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또 이렇게 3번씩이나 찾아오셔서 정말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떠났던 제자들,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 주님이 버리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던 그 제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을 도망치고 이리저리 헤매던 저희들이지만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끝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결코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는 아버지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의 삶, 아버지와 약한 자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강한 자의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